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에스겔 2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에스겔 2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요.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입니다. 이 두 구절은 읽을 때마다 참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곤 했던 구절입니다. 에스겔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읽어드린 대목에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이 아내였겠구나. 아내였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그 구절이 나오고 나서 아내가 죽었으므로라 등장을 합니다. 헌데 하나님께서 묘한 명령을 내리시죠.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을 것인데 너는 울지도 말라고 하시죠. 울지도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17절을 제대로 읽으면 결국은 제대로 울지도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표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울고 싶어도 울 수 없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는 일이 속출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스겔을 향한 사랑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영안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년 뒤에 이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준까지 자란 사람에게 십수년이나 아니면은 수년 뒤에 이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숱하게 많은 일반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한 제국이 멸망하고 한 민족이 수백 년 뒤에 흥하고 망하는 일에는 그닥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에스겔에도 어떤 유혹은 대단했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바로 그 유혹이라는 거는 엄청난 추종자들, 제가 이제 추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추종자들이 생기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추종자들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추종자들을 양산하고자 하는 유혹이죠.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종자들이 알아서 저절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음을 먹고 의도해서 추종자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사야로 하여금 옷을 홀딱 벗고 3년간 외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시작되면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의 표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사야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3년간 벌거벗고 다닌 일을 뭐 능력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추종하기는 사실 어려울 테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뭐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는 뭐 모세라든지 아니면은 이사야라든지 혹은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성격과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했고 극적인 사건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변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성격과 캐릭터가 인생에서 겪고 경험하게 하신 일들로 인해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 낮아지고 깎인 것은 감사하지만 동시에 어떤 조심스레 가지고 가야 할 일종의 이 생채기기도 하죠. 생채기란 말 아십니까? 실제로요, 제가 주변에서 크나큰 사건이나 말도 안 되는 사고 내지는 특수한 경험들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야, 저러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분명 감사한 일인 것이 틀림이 없으나, 동시에 저러한 일들이 남긴 생책이나 흔적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충분히 파괴적인 길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랬기에 은사와 능력이 대단하게 열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았고 이사야에게 3년간 벌거벗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를 후천적 말더듬이로까지 만드시면서 무려 80세에 부르시죠. 전 이게 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들과는 좀 다른 부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 전에 어떠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에스겔서에서는 보이질 않죠. 성경에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나 이사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과는 분명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본문 구절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들과는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분명 다른 종류의 연약함이나 약점이 존재했겠구나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종류의 연약함. 성격이 강한 사람만 성격이나 성품이 세고 강한 어떤 이러한 캐릭터에게만 약점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죠? 성격이 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연약함이라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약점이라는 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저 개인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거의 어떤 완벽함에 다다른 이는 다니엘 한 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고 기질적 성격적 연약함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극복이 된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다른 것이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면서도 끝까지 잘 가도록 변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계하셨다는 느낌을 저는 받지를 않습니다. 또 성경에 어떤 기록이 없죠. 물론 이제 성경 외에 어떤 문헌이나 그런 데서는 다니엘이 어떤 남성의 기능을 못하게끔 되었을 것이다. 이제 내시, 환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성경에서 나온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다니엘이 진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어도 울지도 못하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게 하는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 여러분도 이제 좀 실내에서 있는 시간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방송을 보시거나 또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거나 하는 시간이 전보다는 많이 늘어나셨을 텐데, 실제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보려 해도 제때 못 가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못 가게 되거나, 그리고 중기 혹은 단기 선교, 중단기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해당 국가에 기약 없이 머무르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 케이스들이에요. 진짜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별 생각 없이 당연하게 누려왔고 생활해 오던 것이라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던 활동들이, 일상들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게 해오고 누리던 활동들이 전부 다 당연한 것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친 상황도 사실 우리에겐 감사할 이유일 겁니다.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어도 울지도 못하고 장례도 못 치르면서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울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의 조건이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할 생각을 꿈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활동들 혹은 일상들이 제한됨으로써 당연하게 행하였던 모든 일상들과 활동들은 사실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끔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저건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제도적 장치를 하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특히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은사와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기라도 하면 실제로 사역자를 성도들에게서 멀리 뚝 떨어뜨려 놓기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일신상의 문제로 한동안 사라지게 하신다든지 등등을 본다라는 것이죠. 전 이 모든 일들, 특별히 에스겔에게 벌어진 일 같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크나큰 은사나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까 내게 큰 능력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저들과 달리 끝까지 잘 갈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합니다만, 진짜로 큰 은사와 능력이 열릴 때 그 자신의 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전 몇이나 될까 싶어요, 정말로.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인생의 항로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은사와 능력이 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제도적 장치를 설정해 주셔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잘 가게 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인물들, 뭐 이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도 바울. 그러나 이들의 성격이나 캐릭터는 굉장히 강하고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센 부분을 깎고 다듬기 위해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이들을 겪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은사가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능력과 권능이 굉장하게 나갈 때 이들이 변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고 3년간 벌거벗고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고, 또 모세는 80년간 후천적 말더듬이로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다 늙은 나이에, 다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될 나이에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굳이 이러한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굳이 또 이러한 과가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은 연약한 사람, 그리고 성격이 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약점은 존재하고, 그리고 에스겔에게도 그러한 우리가 모르는 연약함과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지만
하나님께서 제도적 장치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실제로 어떤 능력과 은사나 권능이 나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능력을 받게 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우리의 끝을 장담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나에게 진짜 큰 능력이나 권능이 나타나게 될 때 내가 끝까지 잘 갈 거라고 그 누가 어찌 자신을 하며 그 누가 어찌 장담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더 원하기는, 이건 조금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없었던 다니엘과 같은 어떤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인물 중에서 등장하기를,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큰 능력과 권능이 풀리지 않으면은 사역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로 갈 것인데, 그러한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해 보이고 입증해 보이고 불신자들 입에서조차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하구나라는 고백을 나오게끔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등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 그러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수준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의 사태로 인해서,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조차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활동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을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더 깊은 깨달음과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